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2024년 이 새 벽대에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2023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4년을 출발했는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모임과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까지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하나님 침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과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묶인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문 열려서 주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한계상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역사를 담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올해 하나님 가정의 인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새해, 우리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얻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 가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신 여러분,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특별히 새벽을 깨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작년에 우리 마지막 연말까지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 계시록은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했나요? 그렇죠. 요한 계시록, 이 요한 계시록을 영어로 하면 레벌레이션이라는 영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의 동사형은 리빌입니다. 리빌, R-E-V-E-A-L. 리빌이 뭐냐면 드러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가 누구에 대해서 대한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긴 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은 이긴 승리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를 향한 절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애통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못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를 향한 절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긴 싸움을 우리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4년도 밝았는데 오늘 우리가 한 달 정도, 한 달까지는 안 가는지 뒤에 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죄값으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나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한 이 고난이 해서 거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AD 7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1945년 이렇게까지 나라 없는 그런 땅으로서 고생을 했잖아요. 뭐 그게 뭐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뭐냐하면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D 70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하면 그 외에 뭐 아볼로가 썼다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바울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록한 연대가 아까 제가 좀 전에 70년에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이 책을 썼을 것이다 해서 약 65년에서 70년 어간에 썼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한 정통파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히브리서도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저자겠죠. 히브리서는 이제 일반 서신 중에 하나인데 들은 것, 뭘 듣었다는 겁니까? 바로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과거에서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가 여러분 뜻이 뭐죠? 유념하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유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머무를 유. 그 다음에 염은 생각할 염입니다. 즉 생각이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표류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표류가 뭐예요?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그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없으면 세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라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어떤 교회 보면 지금도 뭐예요? 유튜브 보면 막 입신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있고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거의 다 말씀을 깊게 알라고 즉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한 깊은 설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오직 그냥 뭐 이렇게 은사와 능력 여러분 최고의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사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미신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는 겁니다. 자, 2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했냐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에인절 천사뿐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뭐 아브라함도 뭐예요, 여러분? 천사 만나고 그죠? 중간중간에 천사가 등장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천사는 성육신한 우리 예수님 전에 예수님과 말씀을 전가하는 계시의 수단으로서 있지만 또한 여러 우리 선지자들도 어원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나비라고 쓰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순종치 아니함으로 범죄를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응 대신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예요, 우리가? 진노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응이란 말은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것이니 우리에게 확정하신 바니라고 했습니다. 자, 큰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큰 구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생각하는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여러분? 뭘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다면 작은 구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 대신에 제가 뭘 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 어찌 심판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신 이 복음이 처음 주신 것이고 시작이고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했죠. 이 히브리서 이 어떤 기록 연대가 제가 예루살렘 멸망 전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적어도 뭐예요? 30년 전에 예수님이 33년 사셨으니까 이미 그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뭐요? 표적, 기사, 능력, 성령 역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길을 주셨지만 그것은 뭐예요?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의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공생에 우리가 보면 그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끊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주의의 한계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 보응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그런 자세, 태도를 온전하게 가져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이제 뭐 구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이 있는 이때,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주의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고 막 섬겼던 그런 나름의 신앙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뭐가 있었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이 전통을 사실은 캐톨릭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지방에도 저기 있죠,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떼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좀 골치가 가봤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거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정도지, 이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우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떼고 난리 나고 있는데, 초대교회나 이런 데는요 십자가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유럽 교회에 가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특별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대신에 뭐예요, 여러분? 나름의, 그죠? 뭐 이렇게 천사를 만들어 놓고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천사를 훨씬 더 뛰어난 우월한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지고지순하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분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는 부리는 종으로서 주셨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어떤 흐르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시편에 나오죠, 그죠? 시편 8편 그리고 뭐 100편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죠, 사람을 더욱더 높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은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천사를 주신 건데 왜 거꾸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우리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훨씬 뭐예요? 높고 뛰어나고, 그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죠, 일단은 예수님 공생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그것과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승리자의 어떤 모습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실패자로, 그죠? 죽어버렸으니까. 천사는 안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죽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해석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자, 9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등장하죠.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죽었네, 천사보다 못하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해석이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 즉 우리가 지을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네. 왜? 실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사람들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처하는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그런 부정과 불식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고 인생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고 이 천사들은 단지 성자 예수님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나 어떤 율법주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 그 믿음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큐티 제목, 은혜가 덮인 인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덮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뭔가 오늘 결론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도 일어나고 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와 신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올해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큐티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간직하시고요. 모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신호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멀리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러는데 오면서 음성이지만 오디오지만 목사님 매일 올려주는 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직장에 와가지고 일하고다가 이제 중간에 좀 약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큐티를 펴놓고 그거를 다시 이제 한대요. 너무 은혜가 된대요. 그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은혜가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인생, 즉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감사, 오늘 우리가 생명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신뢰를 주시는 거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말씀과 감사를 올 한 해 꼭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저께는 우리 성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오늘 1월 2일 둘째 날 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맹목적인 그냥 말씀도 없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도 없이
그냥 복 달라고만 강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있다 보면 싸우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서로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다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증거되는 복된 한 해가 되고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